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굉장히 깁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66절까지 성경 통독한다 생각을 하시고 한 절씩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 한 절씩 읽는데 저는 마이크가 있으니까 유리하고 덜 유리하신데 소리가 잘 들어가도록 좀 크게 그렇게 22절에서 66절까지 화면을 보면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그 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긴 말씀 읽느라고. 저도 옛날에는 축약해서 몇 절만 읽고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아무리 길어도 다 읽는 것들을 케이스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그때는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말씀 자체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다음부터 설교할 때는 길어도 반드시 끝까지 하리라. 그래서 22절에서 66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우리 읽었습니다.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막절 절기를 맞이해서 성전 봉헌식을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절기 첫 7일간은 성전 봉헌을 하고요. 그 다음에 7일간은 초막절 절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초막절 절기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와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절기에 성전 봉헌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만만하게 보여도 거기 오려면 유브라데 애굽 오기까지 거기서 다 오려면 길도 변변치 않고 날은 무덥고 이동 시간은 짧고 그러면 오랜 시간 걸려서 와야 되는데 그걸 두 번이나 한다? 그건 어려워요. 상식적으로. 무리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려하고 해서 초막절에 맞춰서 성전 봉헌식을 진행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봉헌하는 과정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기도하는 걸 보면서 야, 참 지혜롭다. 왕이 될 만하다. 참 왕이 될 만하다. 나는 이렇게 기도해 봤나. 이렇게 축복해 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백성을 대표해서 봉헌 기도를 드리고 이후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흩어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감탄하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이루어졌네요. 아버지한테 얘기한 건데 그 아버지는 안 된다고 하셔서 태어날 내가 하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이에요. 수십 년 됐잖아요. 이게 되네요.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4절 앞부분에 쭉 보면은 그 감탄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감탄하게 돼요. 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해놓고도 이게 된단 말이에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항공선교 선교사 내보내는 일 때문에 맨 땅에 헤딩했는데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야 돼요. 그분들하고 회의를 해야 되니까 한국 사람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회의하러 갔는데 내가 진짜 거기 가 있더라고. 완전히 맨 땅에 헤딩인데 이게 안 될 확률이 더 많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오늘날 또 정신 차려 보니까 파푸아뉴기니 가 있는 거예요. 경비행기 타고 거기 가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못 가니까 세 번을 타야 돼요. 세 번을 싱가포르 가서 싱가포르에서 파푸아뉴기니 포트 모리스비 가서 거기서 선교사 빌리지까지 또 700, 800고지로 경비행기 타고 선교회 소속 경비행기 타고 거기 가서 그날 저녁 숙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쉐어하우스 하는 데인데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와 있지? 이게 된다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도 이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됐습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이게 비전의 신비고요. 이게 기도의 신비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편한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저질러라 그래요.
저질러라. 기도 먼저 해라. 하고 싶다고 해라. 고생돼도 하겠다고 해라. 그럼 무진장 고생해요. 그렇잖아. 되는 게 중요하지 뭐. 고생이야 뭐 하면 되는 거고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영상을 통해서 하시는 예배 참여한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저지르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는 난 수습이 안 돼. 내가 뭘 놓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괜히 마음 졸이고 속상하고 이럴 일도 없는데 사실은 비전을 주시니까 기도할 제목을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솔로몬처럼 이렇게 하지 않을까. 야 됐습니다 하나님. 이게 되네요. 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고백하면서 살아야지. 그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지. 그래서 제일 초두부터 은혜 받는 거예요. 이 기도를 좀 배우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오신 모든 분들, 영상 예배 오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 이게 됐습니다. 이 고백을 많이 하고 사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아멘 해야 돼 이거는. 아멘 해야 돼. 저도 아멘이고. 예. 어쨌든 먼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이 성전을 제가 지었지만 하나님을 담아내기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늘이라고 한들 저 넓은 하늘이라고 한들 하나님을 담아내겠습니까? 그러니 이 조그만 성전 지성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담아내겠습니까? 많은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방법으로 기도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해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 전에 와서 이 조그만 전에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담아내겠습니까마는 이곳이 주의 전이니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꼭 들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주의 전에 오면서 이런 중보기도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어요. 야 이게 내가 덜했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 여기 와서 건너와서 넘어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제 기도 시작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더 얘기합니다. 다른 지역 어떤 지역에 있든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야 기가 막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서 30절 이건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8절에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정확하게 핵심을 짚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데 결국 모든 제사는 기도로 드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예배는 이제 예배학이라고 있어요. 학문이 신학 학문이 있는데 이 예배학적으로 보면은 왕국 시대 예배로 분류가 돼요. 그럼 왕국 시대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설교가 없어요. 오로지 의전이에요. 제사예요. 절차에 따라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의식적인 예배인데 그 의식적인 예배가 결국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기도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는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된다고 하는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고 이걸 정확하게 적용을 하고 있고 이게 탁월한 믿음이에요. 정확하게 알아요. 뭘 구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의 뛰어난 영적 안목과 제사장도 아닌데 이 사람이 뭐 제사장이 했다고 그러면은 훌륭하네 이렇게 되겠는데 왕이 이랬다고 하니까 이게 참 수준 참 높다. 영적 안목이 참 뛰어나다. 마구잡이 기도하는 게 아니다.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다. 기도는 정말 잘 해야 된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7가지 보게 되겠습니다만 묵상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기도 참 연구해야 되겠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보고 기가 막히시면서 이거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장소인데 기도는 안 하고 엉뚱한 거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항상 넘쳐나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많이 구하고 일단 저지르세요. 많이 구하고 구한 것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저 응답받았어요. 저도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얘기 막 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바로 그것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계속 숙제예요. 우리 주심재단에 아무 때나 와서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까. 그래서 전시회 같은 데 쫓아다니고요. 사람 없을 때 무인일 때 어떻게 들어와서 기도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철문이야 뭐 여는 시간 새벽에 열면 되고 아침에 닫는 시간 정하면 되는 거고 자기 마음이 기도해야 되는 마음이 있을 때 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지역에 사는 분들도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지금 계속 기도하고 연구하고 업체도 하나 스크린 해놓고 이거 어떻게 구현할까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예요. 기도하는 장소, 구하는 장소, 구한 것에 응답해 주시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함이 가득한 장소.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심 재단도 그런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길게 읽었습니다만은 7가지 주제로 기도하게 되는데 아주 깊어요, 넓어요. 참 왕이 정말 왕이다, 정말 왕이다. 하나님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 모든 기도의 특징으로 일단 솔로몬의 그 신앙 고백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 같으면은 좋은 길 가기 위해서 안 좋은 길 갈 수도 있다 생각할 텐데 일단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은 다 죄악 때문에 온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의당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회개하면 그 일에서 건져달라고 긍휼히 여김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 독특하다. 철저한 회개를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첫 번째로 법정에서 정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31절 32절 말씀에 하게 되고요.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을 때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러니까 왜 패하느냐? 죄를 지어서 패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패하는 전쟁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렇게 패하게 될 때 기도하면 잡혀간 곳에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33절 34절 말씀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도 회개하고 기도한 적 해결되게 해달라고 35절 36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고, 기근을 비롯해서 땅에 미치는 여러 가지 재앙과 질병과 적국 등의 침입이 있을 때에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37절로 40절 말씀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기도로서 그들의 기도도 들으셔서,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스라엘 이방인들은 상대도 안 하는데 그들의 기도도 들으셔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들 하나님의 이름을 알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때가 오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기도를 41절에서 43절 말씀에 하고 있고요. 군대가 전쟁에 나갈 때 승리를 달라는 기도를 44절에서 45절 말씀,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를 대비한 기도도 해요. 46절에서 53절. 이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까? 전투가 일어나니까 지명 포로로 가는 건 맞는데, 옛날에 나중에는 전체가 끌려가잖아요. 이런 영감을 주셨을까? 어쨌든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이 되면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을 세세하게 나눠놓고 각 분야마다 해야 될 기도를 정확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봤는지 저는 반성했어요. 나는 내 영역을 이렇게 잘 펼쳐놓고 각 부분마다 이런 기도를 해봤나. 나름대로 세분화해서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해봤나 생각하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좀 배워야 되겠다. 이 사람 기도가 남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기도가 남다르구나. 시야가 남다르구나. 믿음이 남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을 펼쳐놓고 각 분야마다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퉁치지 마시고 세밀하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주시고 해주시잖아요.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우리 다 같이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축복의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8장 54절 55절 말씀, 이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일어서서 이스라엘 바라보고 축복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되돌아가면서 집으로 가면서 또 왕을 축복해요. 막 축복이 넘쳐나. 이것도 제가 회개했어요. 축복하기에 힘썼는가? 이 교회에 와서, 이 재단에 와서 축복을 내가 선포했는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했는가? 예. 반성 많이 했어요. 주의 저는 기도가 넘쳐나야 되고 축복이 넘쳐나야 된다.
볼 때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복 내려 주실 거야. 형통케 해 주실 거야. 깜짝 놀랄 정도로 웃게 해 주실 거야. 안 해봤죠? 안 해봤지. 그냥 기도할게 뭐 이 정도만 했잖아. 아, 이거 잘못됐다. 이거 참 잘못됐다.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 저는 금요일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회 때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면 이 주제로 설교할 기회도 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야, 이 참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 예, 그래서 또 도전합니다. 축복하세요. 어, 속상한 것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너한테 이런 축복 주실 거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깜짝 놀랄 만한 복이 임할 거야. 그렇게 되길 내가 축복할게. 얼마나 좋아요. 네, 그렇게 도전을 드리니까 저도 해야 되고 다 같이 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헌식 마지막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소가 22,000마리. 예, 원래 소하고 번제물 드리는 거기 우리 기구들 다 봤잖아요.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별도로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양이 12만 마리예요. 근데 돼요 이게. 왜냐하면 2주간이잖아요. 성년 봉헌식이 있고 그다음 초막절 원래 또 절기가 있고 하니까 이게 다들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성대하게 온 정성을 다해서 성전 봉헌식을 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으로 성전 봉헌이 마치게 됩니다. 얼마나 축제입니까? 야, 참 똑똑하고 믿음 좋고 영적 안목이 있고 이런 사람이 주관하니까 다 좋아. 자기도 좋고 백성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진짜 축제예요. 야,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되겠다.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시고 그래서 예배의 한 요소가 축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기뻐할까? 어떻게 기뻐할까? 고민해야죠. 이렇게 아주 축제 가운데 봉헌식이 마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드리는 건데 날마다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다 같이 노력하면 좋겠어요. 나 자신도 노력하고 힘을 모으고 그래서 하나님 이 공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고 기뻐하고 주님 기뻐하시면 이곳에서 기도하면 들으신다니까.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신다니까. 그런 교회가 되면. 그래서 우리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잘 마음에 안고 그렇게 노력해서 이 기쁨이 우리에게도 또 다가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성전 봉헌 또 뒷부분, 드리는 부분, 기도하는 부분, 축복하는 부분, 제사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진짜 축제입니다. 다들 기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어쩜 이렇게 멋있고 좋은지요. 주님, 이 모습이 우리가 섬기는 제단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윤택하게 하심이 복을 내리심이 우리 삶 곳곳에 또 주의 제단 안에 가득히 넘쳐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넉넉히 이기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